시편 119편 105장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절 중고등부 교사로 매주일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중에도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 예배를 헌신의 자리를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낮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어느 땐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틀림없이 정상이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면 그런 결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러분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변해지는 상황,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이런 얘기들 들으면 조금 질문이 생겨서 먹을 거 없으면 그 기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잘 데가 없어서 기근이 드는 게 아니고, 그거는 참 조금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은 그저 옆에서 그래 너 그렇게 살면 망할 거다 라고 하는 이게 한 자리 넘어선 비판이 아니고, 지금 말씀으로 충만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여름 행사에 임하는 교사로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사실은 나는 지금 기근 가운데 있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오늘 얘기대로 하면 실존적인 물음을 우리는 늘 안고 살아야 되지 않나. 모든 것이 풍요롭더라 하더라도 말씀에 기갈하면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요 며칠 아브라함의 설교며 몇 주간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지금 여기서 분명히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잘 믿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와서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이 내게 오셔서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해야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뭐 누구 얘기처럼 뭐 꿈을 꾼다든지 뭐 엄청난 신령한 것을 체험해야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생각의 사고의 요만큼의 차이인데, 결국 순리대로 쭉 얘기를 해서 보면 뭐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 뭐 중간계 역사, 신약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 뭐 쫙 이런 것이 있지만, 시대를 흘러가면서 그 역사의 흐름이 이 시대에는 이 참 그렇게 생생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요즘은 좀 그래도 뭐 껍데기라도 칼라로 돼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시커먼 껍데기에 여기 시뻘겋게 칠한, 그리고 여기 시커먼 글자만 있는, 검정색, 빨간색, 흰색만 있는 이 책이, 이게 그런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이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물론 우리의 정성으로 아이들을 감동하고 뭐 노력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감동으로 체험한다고, 우리의 어떤 정성으로 체험한다고 그러면,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500원 들여서 정성을 들였는데 다음날 누가 와서 1,000원을 들여서 정성을 들이면 거기로 얼굴이 돌아가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 아니, 아이들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건 실화요. 울산에 옥동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제 친구가 개척을 했던 교회인데, 가고 그다음 후임자가 왔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안 늘으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주일날 노인들을 이렇게 노인들처럼 대접을 하고 모시자.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는 1인당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1,500원씩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150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다 갔대.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 교회에서 3,000원씩 줬대. 그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와도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좀 두렵고 떨리는 자리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가 뭐 이득이 되면 가고 뭐 그런 식이 된다고 그러면, 올해 우리 신자 100명 늘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생각이 돌고 돌아서 지금 목회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또 다시 그게 더 마음속에서 크게 떠오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거 읽으면 뭐가 생각났냐면 성탄절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억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불교에 다 뺏겼지만, 옛날에는 우리 성탄절 되면 불교 연등 키듯이 거기다 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새벽송 가고 했잖아요. 이거 끄덕거리는 사람은 최소한 30년 이상 믿은 사람들이야. 지금은 다 불교에 뺏기고 그거 안 들잖아요. 집집마다 그거 달아놓고 새벽송 온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말이야, 눈 오는데도 와서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새벽 2시고 막 3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서, 그래 등 키고 가는 건가 보다. 뭐 이런 거는, 아니면 뭐 옛날 뭐 누구 나오는 사극에 뭐 이렇게 방자가 뭐 등 들고 가는 거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주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등입니다. 아멘을 하는데,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려면 뭐냐면, 모든 이들에게 등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이들의 하나하나인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고 다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는 등 안 들고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지는 전도 하나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실족하게 만들고, 그럼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실존적인 거라 이 말이죠. 이미 구약 시대에 벌써 이게 이 시편의 고백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신학은 뭐 거의 공동체적이었잖아요. 공동체기보다 단체적이었죠.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말이에요. 요즘은 무슨
전투하는 영화,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거 보면 막 특수부대원들이 막 숨어가지고 뭐 밤에 뭐 이렇게 키고 막 탁 쏘고 그러는데, 남북전쟁 때까지만 해도요, 남북전쟁 때까지만 해도 양편이 전투가 붙잖아요? 그러면 숨어서 총 쏘는 게 없었어요. 이쪽 언덕하고 이쪽 언덕에서 준비, 돌격! 그러면 가면서 쏘는 거예요. 죽으면 그 다음 놈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냐 사냐가 없었다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았죠. 중세까지도 그랬어요. 모든 게. 남북전쟁까지도 그랬다니까요. 숨는 게 없었어요. 그냥 쏘고 죽으면 그 다음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살는 편이 이기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총알에 맞냐 이 개념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에 등이라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나왔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이 아니고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110절에 보면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래서 내 영혼이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도 이삭이 같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엘리에셀 얘기를 할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 혼자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나는 절대로 상황을 떠나서 서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의 자리니까. 근데 요 사이에서의 갈등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야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 삶의 자리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아이들 보고 너는 근심하지 마라, 하는 주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만약 가르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교사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나요? 아니요, 더 많아요. 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겠네,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죠. 단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 그 걱정이 품고 있는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죠. 좀 다르죠. 내가 힘들어도 나는 나 아플 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걱정은 8월 달에 가서 현지 교육자들을 어떻게 뭘 가지고 가르치고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내 가장 큰 고민이니까요. 예를 들자면 누구나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내 앞에 등을 켜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등을 켜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 됐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 데리고 캠프 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데리고 가면서 야, 발 조심해라. 자기 가면서 뒤도 비춰주고 그러면서 같이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상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단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만 홀로 서는 나의 상황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이 초보와 교사와는 달라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 사람의 교사를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우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니들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 말씀 앞에서 내 등불을 켜고 그분이 빛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우린 신앙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안 하고 말하면요, 듣는 사람이 더 먼저 합니다. 아이들이 다 잘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요. 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건 드러나게 돼 있고 마치 뿌린 향수 같아서 표시 안 나려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교사로서 전제해 놓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계적인 사고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 시인데 사실은 그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논리가 아니거든요. 감동이고 깨달음인데 읽는 사람들은 그 시적인 어휘나 그 구조 속에서 뭔가 논리적이고 단계적이고 성장에 대한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대목의 말씀을 단계 이해해 나아갈 때 시가 시이면서도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하고 참 시인의 단계까지 서게 만드는 거죠. 시편은 시입니다. 시편은 시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글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에요. 시예요. 감동이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감동이 나온 거예요. 지금 무슨 쪽집게 과외 받듯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마음이 너무 이렇고 풍요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쪽집게 과외 선생 같네. 106절 한번 봅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게 먼저 와닿나요?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내가 맹세하고 내가 정했습니다가 우리에게 먼저 닿지만 꼼꼼히 묵상을 하고 읽어보면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정하기 이전에 지켜야 될 것이 먼저 있었던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선택하냐 선택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주종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뭐가 많고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나보다 뭐 앞서가고 그러니까 뭐 경쟁도 되고 뭐 되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꼭 어린애 같은 거야. 사람의 애가 어른들도 똑같아요. 장이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 알죠? 아이들끼리 동네에 나가서 싸우면 싸움 잘하는 애하고 이기는 애하고 지는 애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게 뒤바뀌는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싸움 못하는 애 집에 놀러 왔을 때 암만 싸움 잘해도 장난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싸움 잘하는 놈한테 있어요? 아니요. 그 집 주인 아들한테 있어. 얘가 또 다른 집에 놀러 가면 그 집 아들이 최고야. 꼭 그렇다니까. 어른들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기서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여기서 최고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뒤에 믿을 게 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믿을 게 상대적이다 이 말이요. 상대적이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뭐가 의로운 게 있냐? 뭐가 의로운 게 있어? 오직 주님의 규례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룰이 아니고 그분이 정해주신 룰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룰을 정할 때에 룰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말이야. 우리가 풍요롭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죠. 아담을 피조하신 걸 보면 알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들고 다 먹고 다 하고 다 일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의 사고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총인 거예요. 규례가. 그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모세의 설교였나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화를 은혜와 벌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은혜와 화와 벌을 두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선포할 때는요. 근데 재밌는 것은 너희가 그 중에서 복과 화, 은혜와 벌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 안에 살다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벌을 선택할 은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의로운 이유는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요. 내가 아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내 설교의 한 부분을 찬양으로 고백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사랑이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이때로 말하면 규례와 법으로 주어진 거죠. 그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는 법정 드라마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법정 드라마에 가면 이거는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냐라는 걸 판가름할 때 그 베이스가 뭐예요? 성경책 놓고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언약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게 기독교인의 자리인 거예요. 이 베이스 위에서, 말씀의 베이스 위에서. 근데 이게 법정에서는 막 거짓말하고 뭐하고 막 싸우는 갈등이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결심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심했다가 지키냐 안 지키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 맹세한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은혜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장례식 가면 늘 말은 안 해도 깨닫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주인이신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믿고 당신께서 주인이시면서 나의 인생에 주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도록 주어주신 계략이고 그건 사랑이고 그것은 언약인데 그것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정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발점인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요. 이게 먼저 분명해야 우리 자신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하고 연결되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아까 그 얘기예요.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읽어야 될 것이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라고 말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법도 하고 있는데 좀 위기가 왔어요. 누군가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쉽게 누군가에게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지금 요새 매일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차 건질려고 하지 말고 빨리 도망 나오시오. 그렇잖아요, 그죠? 도망 나오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위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과 얽혀진 것을 생각하면서 도망가야 되냐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 상대적인 것 속에서 얽혀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올무를 놓아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생각이 뭐냐면 앞에 그 생각으로 돌아가야죠.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우리는 어려움 한다 그러는데 아니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들어와도 이런 말 하면 기독교는 욕도 먹는데 산 사람이 있잖아요. 또 사는 사람이, 그죠?
똑같은 차 속에 있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 죽으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도망가도 있다고. 근데 그게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보면은 그 포스트 모던 신학에 대해서 나온 책인데 지금 정확하게 그 디테일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말이에요. 그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너는 이제 오늘 밤에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길래 여기 일단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어떤 마을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 거기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다시 도망을 갔어요. 그래 한참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서 그날 밤에 거기 갔더니 그 저승사자가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와서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위기나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할 때는 이론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상황은 아무리 급박해도 상대적인 거죠. 사탄의 역사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뿐이셔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의 역사는 조물주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과정이라고 말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할 때는 천국 가 있는 것 같고 기도 안 할 때는 지옥 문 앞에 가 있는 것 같고 11조 제때 내면 3층 천에 가 있는 것 같고 한 주간 늦게 내면 2층 천으로 내려온 것 같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목사님 오늘 얘기하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또 신앙 밖에 있는 것 같고 어쩌다 칭찬해주면 내가 천국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신론을 믿는 거예요. 선신과 악신을요. 우리나라는 고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깨비요. 도깨비가 뭐예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죽이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일 때문에 위기다라고 느껴도 설령 육체적으로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그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걸 주관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암만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주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올무에 빠지고 별일이 생겨도 주의 법도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대적으로 써 있어요. 아까 제가 읽으란 111절이 뭐예요? 주의 등거들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살라고 도망을 갔더니 살기는 살았는데 어떻게 됐냐? 나의 유산과 기업과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주신 게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 안 하고 이걸 피하려고 이것만 피했더니 정작 내가 삶의 자리인 영적인 공동체가 날아가 버렸다면 그게 무슨 사는 거냐 이 소린 거예요 지금. 주님의 증거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뭐라 그래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업 얘기들이 쭉 나와요. 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나와요.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신앙하고 같았으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 천막 고치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으니까 사업과 기업 같이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나가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로 말하면 기업인 거예요. 개신교는 그래요. 기업이에요. 캐토릭은 성직만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세까지. 개신교가 오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이 다 기업이에요. 근데 좌우되는 그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일어난 일 때문에 거기서부터 도망을 해서 그 기업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 어떤 좋은 일이 있든 간에 지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 교회단지 말하면 성화 얘기고 이거로 말하면 영적인 기업을 쌓아나가는 건데 돈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업인데 천국의 보화를 쌓는 기업인데 이
그 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그냥 거기서 그 일 얽혀져서 인간적인 걸로 휙 도망을 가고 났더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게 무슨 살아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못 떠난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더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던 기업은 끝까지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그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물론 요즘은 뭐 이상해져가지고 무슨 치약 이상하게 쌌다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다 뭐 이혼했다는 애들도 있고 뭐 별 희한한 애들도 다 있더라마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바탕이자 교재이자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부딪혀진 일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감정의 표현이라든지 자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피할 걸 먼저 생각하지만 그거 피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야 사는 거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이시고 왜 피할 길을 주시냐면 내 삶이 주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논리적인 얘기인데 이제 한 단계를 더 넘어서면 시로 바뀌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문학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111편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매니이다.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울임은 현실인가요? 신가요? 보세요.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마음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 좀 이따 난 지금 마음 기울이고 있어. 구분돼요? 안 돼요, 마음은. 물론 이제 감정 표현이 이제 드러나죠. 이제 성질 급한 사람, 나 같은 사람, 막 좋은 자 신에 따라서 여기가 팍 달라지니까. 그런데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사람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라고 생각하니까 도망가는 걸 생각하면서 급하게 마음이 좌우돼서 급박한 마음, 서두름 이게 아니고 당신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죠. 난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거기다 자꾸 마음을 쓰니까 그분과 더불어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 엘드리지라고 하는 분이요.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Journey of Desire라는 책이 있어요. 욕망으로의 여행. 난 그때는 어거스틴을 잘 모를 때라서 이 제목이, 왜냐하면 윤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조직도 얘기하지만 감정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야 돼서 이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욕망으로의 여행이라. 그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신자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욕망, 아까도 말했잖아요. 욕구, 욕망, 그게 이제 가시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욕망한다 그러면 그 욕망을 죽여야 된다. 그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신교, 청교도적이고 개신교적인 이해를 하는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삶의 근본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욕구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욕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도요. 이 설교를 설교하고 있네? 라고 듣는 사람은 욕망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끝나고 지금 비 오는 데 가서 장독대 덮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들려. 자기가 욕구하는 거에 따라 사고와 의지의 방향이 가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원래는 뭐냐면 사람의 욕망과 욕구의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의 본연이었는데 사탄이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른 욕구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타락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욕망이 바른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도망간다. 그런데 상대적인 곳으로 도망가면 헛일이에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욕망으로의 여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으로 하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하는 욕망은 그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욕망의 근본적인 목적지가 거기이고 그것을 향해서 작은 목표들을 욕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연구한 라이놀드 니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근데 목적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을 향해서 여기서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기업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기업을 제대로 키워가야 된다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삶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위의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어느 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늘 주의 일을 이리저리 피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백이고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